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 보네요.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늘 그 은혜와 평강을 감사함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믿음대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12월이 우리에게 뜻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입술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하늘의 선물을 주셨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신,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아들과 딸,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는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뭐예요? 노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지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평안합니다 라는 얼굴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안한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가 무슨 얘기를 주저리 하려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캐리그마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아멘하여 화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내게 임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는 달이 바로 이 12월 달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우리보다 더 늘 언제나 빠르고 언제나 기뻐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은혜가 기쁜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걸 보면 주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 그들이 찾는 기쁨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현 시대를 보면 위기 중에도 아주 강력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로 보면 우리를 뭐라고 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얘기할 때는 구약의 아론과 그의 자녀들로 해서 제사장감을 이루었던 그 제사장의 제도가 지금 목회자들에게 이어졌다고 해서 목회자만이 절대 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참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삶의 결단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 역사 속에는 바빌로니아 세계사 속에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어떻게 돼요? 패망하여 잡혀가게 됩니다. 1차로 BC 605년 우리가 세계사 속에 나오는 BC 605년 그때 누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2차로 BC 597년에는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과 면무리들이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완전한 나라의 망함은 BC 582년 4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죠. 사실 그건 하나님의 회초리였습니다. 백성이 잡혀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그루터기를 다 뽑아내지 않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찬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먼 길을 돌아와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에 다시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계 역사 속에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족속에 있었죠.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은 유다 백성으로 잡혀간 그 제사장의 후손들 중에서 태어난 에스라죠. 그러니까 유다 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잡혀간 후손들 중에 그 중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에스라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1차 포로귀환이 BC 538년이나 539년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1600km 16,000km를 어떻게 왔을까요? 지금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대륙간 횡단 철도가 있으면 그걸 타고 오면 금방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16,000km의 긴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해서 빠른 길로 8,000km에서 9,000km의 빠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1차 포로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9,897명. 거기에 자녀들과 아녀자들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건축해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아플싸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배,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가 안 드려져요.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제사도 안 드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제사를 안 드리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악한 일 가운데 있어서 에스라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적 기도에 대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요. 9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요지는 뭐냐면 70년, 8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에스라가 이때는 1774명
본인 포함 1775명, 거기에 가족들과 해도 얼마 안 되죠. 이 식구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페르시아 왕이 기명이니 기구들 준 거 다 갖다 성전에 납부하고 하나하나 금이니 뭐니 은이니 전부 그람수까지 다 계산해서 성전에 내고, 그리고 와서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있는데 어떤 방백들이 올라와서 에스라한테 하는 겁니다.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여독을 풀기도 전에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 지금 제사장과 고위 관료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범죄를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요 이웃 이방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떨리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찢는다는 건 가슴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 있죠. 머리털과 수염은 뭐예요? 존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머리털과 수염은 자르지 않아요. 존귀함인데 이걸 다 뜯어버리고 털썩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2절에 보면 가증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역질 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 여러분 이방 여인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소련이고 프랑스고 영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신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라합이나 룻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돌아오는 분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맺어서 신앙의 순전함,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순전함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하여 아내로 삼고 내 아들들을 위하여 뭐예요? 며느리 삼고 내 딸들을 위하여 사위 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검증과 회개와 변화 없이. 근데 이걸 누가 먼저 했냐면 제사장과 고위 관직 관료들이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던 남유다 이제 돌아왔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힘이 약해요. 여러분 힘이 약하면 항상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죠. 뭐죠? 우리를 언제 또 전쟁을 통해서나 강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릴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뭘 했을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건 항상 그냥 결혼이 아니에요. 어떤 결혼을 한 거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주변에 있는 강국들의 딸들과 내 아들 또는 내 딸과 그의 아들들을 결혼시키면 상호 불가침 조약, 침략하지 않겠다, 상호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과 사위 삼고 며느리 관계로 따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안함은 누릴 수 있는데 맹점이 뭐예요? 큰 착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아니라, 여기 가증한 일이요, 죄송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증한 일이 뭐냐면 수강과 동성애까지 포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원래부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뭐예요? 그들의 신과는 뭐냐면 신과 신이 교접을 해야 풍요로운 곡식이 나오고 하늘에 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답이었던 하늘이 비를 줘야만 농사를 짓는 그 땅이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신전은 음란한 신전이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따라간다고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려워서 그 일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도착하니까 도착하자마자 여독을 풀기도 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면 누가 그 일을 해요? 백성들은 따라가는 건 다반사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안타까움에 있던 사람이 에스라가 올라오고 백성들이 귀환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와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에스라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본문이 진행되는 건데요.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7장 10절에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힘쓰겠다고 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성막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뭘 했어요?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의 기도로. 근데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첫째로요, 에스라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고요. 누가 죄를 졌대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는 건 1인칭 복수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집단이 죄를 짓고 어떤 도시가 죄를 짓고 어떤 나라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도시를, 그 지역을, 그 교회를 정죄하고 그 목회자를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품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제사장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봤지만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물론 아버지의 집은 우리 유다족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의 가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있었기 때문에 유다 땅에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누가 죄를 졌으면 그들의 죄라는 손가락질을 해요? 아니면 그게 내 죄라고 인정을 해요? 보통 내 죄라고 인정 안 하죠. 내 죄라는 제사장적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죄 또한 나의 죄라는 게 이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제 이 왼쪽 검지손가락 밑에 가시가 박히면 어떤 현상부터 나오죠? 일을 하다가 이 나무 껍질 같은 데 어떻게 하다가 뚝 해서 뚝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온몸이 소름이 끼치고 또 뭐예요? 전율이 오고 아픔을 표현하잖아요. 왜 그래요? 얘하고 전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에스라는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범죄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쳐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일상일 수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스라도 아까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8절에 보면 다니엘도 이 민족의 죄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누가 범죄했다고요? 그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한국교회의 범죄, 한국교회 문제가 뭐죠? 열방교회의 문제가 뭐죠? 우리 교회 문제는 없나요? 저의 문제는 없나요? 다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온전하게 목회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한번 확 갈아버리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담임 목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보셨죠? 이게 다니엘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나 에스라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목회를 못하고 딴짓을 하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한국교회가 부정과 부패와 술수와 유착과 정경 유착하듯이 교회와 정치가 유착을 하거나 부정과 부패와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날벼락으로도 날려서 그냥 저것들을 확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목사를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들의 죄가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라고 여기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은 왜 에스라를 통해 이 성경을 쓰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황금 만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돈이 남으면 안 돼요. 돈이 남으면 돈 자랑을 하고 돈 갖고 문제를 일으켜요. 뭐예요 또? 분열, 분쟁, 정죄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에스라처럼 우리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죄고 우리의 죄고 내가 목회자들을 위해 교단을 위해서 지금 전국의 신학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매달마다 하울구기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여기 제일 먼 데서 오시는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 김포에서 오시는 분, 송파에서 오시는 분 이런 분들 특별 새벽 예배하면 올 수 있는 분 얼마나 되셔요? 우리는 새벽보다는 저녁을 깨우겠다는 의미로 제 종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하울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마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첫째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한국 교회를 위해 둘째 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그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의 교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열방의 교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아픔과 우리의 한 몸의 교회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소식통이 빠른 분들은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는 뭐는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절대 보기 안 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거나 아픔을 보거나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지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내 입에 담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은혜가 잘 되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방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해서는 안 돼요. 놓고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가문의 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한국 교회의 죄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따라가는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른 사람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다른 사람은 내 입에 밀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하는 일이 뭐냐면 할 수 없는 일이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밥을 한 그릇도 안 먹어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셔보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자라오셨어요.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땅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게 보면 다른 분들이 섬겨주는 걸 마땅한 것으로 여겨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받아만 먹어가지고 안 주면 섭섭해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왜 딴 분들은 아멘을 하냐? 안 주셔도 돼요. 다른 사람 더 주셔도 돼요.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목사가 바라면 거머리가 될 수 있어요. 만족함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세리의 기도죠.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죄. 성도인데 예배드리지 않는 분. 그래서 저는 교인과 성도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예배에 그냥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신앙이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에스라는 그렇게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에게 그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약속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참 좋아해요. 누구의 잘못을, 단점을 장점보다 먼저 찾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안 맞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날리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 날리는 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통 손가락도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더 커요. 내가 더 큰데 내 걸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눈에 있는, 너의 눈에 있는.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뭘 보고 너의 눈에는 뭘 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 저분에게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고 성실하심의 은혜가 있고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스스로 회개의 기도에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올라와서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에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털푸덕 주저앉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차 포로기환하고 70년, 8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어요. 마치 코로나 때처럼. 그리고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일을 더 앞장서서 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나요.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만 나요? 분돌하죠. 욕은 안 했을까요? 아니, 에스라 말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욕이 최고가 뭐예요? A씨? A씨, 그럴 수 있죠. 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ABC, A씨.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입술의 욕이 뭐예요? 그게 순간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잖아요. 지성적, 개성적. 그죠? 지성적은 무슨 소리예요? 지랄 같은 성격. 개성적은 뭐예요? 개떡 같은 성격. 김진웅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유, 저런 지성적인 사람을 봤나, 저런 개성적인 사람을 봤나라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잘 보면 누가 시켜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자. 거기 일어나다라는 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내 털썩 주저앉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바로 무릎 꿇으면 되는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쿰. 아람어로 쿰. 결단의 마음이에요. 결심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이 문제의 현안과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라를 보면요, 누가 시켜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했어요. 왜?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국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이 한국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러 오셔야지요 해야 나와요? 예배 드려야지요 하고 해야 나와요?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국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져서 가까워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면 점점점 서운하고 멀어져요. 그러면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누가 들어올까요? 제가 들어갈까요? 사단이 들어가죠. 왜 사단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이 교회에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본인이 잘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살리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이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개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이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니요.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본인은 유다 땅에서 그런 범죄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게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가 250만에서 300만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나갔다 안 나왔다 나갔다 안 나왔다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내 안에 다 예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예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공동체 예배로 받으셔요. 물론 개인이 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만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면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회개하며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자꾸 나홀로의 신앙으로 가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댑니다.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그래서 혼자 예배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많이 드시는 약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위해 드시죠. 코로나도 건강을 걸리면 건강을 위해 약 드시고 주사 맞죠. 독감 오면 건강을 위해서 약 먹죠. 요즘은 건강 제품을 많이 드시죠. 몸은 건강하려고 하는데 왜 영은 건강하려고 안 해요?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기도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서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10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에스라의 죄인과 하나 된 동일시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 스스로 나아가서 마중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0장 1절 우리 고개를 들든지 성경을 보든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 성전 앞에 와서 울며 기도했어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회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이 모였습니다. 어른들만 모였어요? 아이들도 모였습니다. 왜 아이들도 모였을까요?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이 터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왜 어른들이 저기에서 모여서 울며 기도할까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주면 청년도 청소년도 아이들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해요. 자, 요즘에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목회자 신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한 번 했다고 하시자고요. 근데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원사님 죄송해요. 직장에 지금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가 이렇게 하다가 한 3년에 신임을 했어요. 마음에 안 들다고 쫓아냈어요. 그럼 다음 교사가 왔어요. 또 신임을 해요. 이 문제가 생기면 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할까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 할 거예요. 저와 동역하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한 5년 전부터 건지를 잡았어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이제 예수 얘기 좀 그만하시고 복음 얘기 좀 그만하고 딴 얘기 좀 하세요.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안수를 받고 항존직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운 게 성경에서 예수 복음 빼놓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 붐붐붐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80대 20이나 85대 15가 됐어요. 교회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렇지도 않고 목사와 안수 집사님이나 또 반대했던 사람들과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세속주의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3년마다 5년마다 계속 신임해서 모르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신임해서 잘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게 그 마음이 직장을 위한 열심이 돼요?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 또 가야 되나? 이 마음이 더들거려?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서신서를 보세요. 모든 교회가 문제예요. 계시록에 2교회 나오죠?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 교회. 그 부분에 문제가 없을 뿐이 다른 부분에는 또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함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지 건강하게 유지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듬고 품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해서 이번 교회에 잘라버리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에 평안함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해치는 일이죠. 세속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신학교가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총장을 위해서나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나 학생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했다면 그 상황을 보고
찌찌찌 하지 않죠. 아파하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애절함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도, 우리도 침례병원의 문제도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아팠어요. 저도 그때 많은 사람을 욕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 너라면 배울 수 있겠나요? 너라면 배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그들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며 마중물의 기도.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펌프, 시골에 있던 펌프. 지금 아프리카 쪽이나 그런 쪽에 우리나라가 뻥튀기 기계나 펌핑 할 수 있도록 수도를 설치해 주잖아요. 마중물은 뭐예요? 이 물을 꼭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넣어야만, 펌프질을 해야만 많은 물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가 기도를 하니까, 마중물의 기도를 하니까 백성이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월고기를 포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박살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검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능력 있는 용사로 서야 하니까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워요. 기도의 공식은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어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된 교회와 나라와 열방교회의 죄는요, 견고한 진이에요.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사단은 그걸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교회 단체 기도의 회개의 기도는 이 견고한 죄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욕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서 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교회를 살리고 열방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의 불꽃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여호와의 유월절 지성소로 나가는 대제사장의 심령을 가지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나도 에스라처럼 죄인의 동일시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구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회개하여 마중물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지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래.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통과 아픔, 죄악, 교회의 아픔,
분열, 분쟁, 정죄, 우리는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우리 입에 올려서 반찬거리 씹듯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바로 나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에스라는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열방의 선교사들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방관하다가 사단이 그 틈을 노려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과 분쟁 가운데 참속 가운데 이르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예배드리지 않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기도하기를 자처하는 신앙으로 일어나기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